반가워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1년이 12달인데 벌써 4달이면은 3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8달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세월을 아껴 우리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습니다. 지방방송 꺼주세요. 채림이 거기 지방방송 꺼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멀리 있던 알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받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받으시기 원하시는 주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만 높여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능히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오나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해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멋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놀라우신 분. 감히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스탠드업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하시나요? 어제 저희가 교회적으로 행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랑 아내랑 정반대의 길을 향해 갔습니다. 아내는 진주를 갔다 왔고 저는 서울을 갔다 왔는데 진주를 다녀오신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일이를 돌보느라고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나 오늘 짜장면 먹을 거예요. 통보를 해오셨어요. 시켜 드세요. 마음껏 시켜 드시면 되죠. 혹은 좀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막 과자로 푸는 사람들 있어요. 혹은 영화를 보러 가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드라이브를 가거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잠깐 고삐 풀고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는 커다랗게 뚫려버린 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과자는 떨어지고요, 짜장면도 떨어지고요, 드라이브 코스도 정해져 있고요, 영화도 곧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괴로운 상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시기 원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걸 들어보면요, 우리는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미소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구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할 때 우리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은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건요,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내 진리의 신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릴까요?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밖에 영원한 시간에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기억하심에 대한 행위가 우리를 향해서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려 부르신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시기를, 영원토록 하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해 한 주 동안 행해오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아니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애틋한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주여 사망의 검을 묻어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입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억을 지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고와 우리의 아픔이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저보다도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영원의 그 시간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기억되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셔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많은 시험들이, 많은 환난들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능히 찾아내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양은 제 목자의 음성을 안다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향하며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고 주님 바라볼 때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 더하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막내셀, 새내기셀의 우리 김은지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막이 틈타지 않고 말씀에 새기어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에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말씀을 주심에도 연약하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배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이런 건가요? 한 주간 쌓여있던 세상의 찌꺼기가 말끔히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은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괴롭지 않을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괴로울 때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이상기후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기억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유럽에는 유례없는 막 산불들이 일어났죠. 날씨가 너무 건조해져서 막 가만히 있는데 막 불이 나고 솔방울이 굴러다니면서 불에 불을 옮기고 여러 막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에 정말 코로나가 해제되어서 모두가 마음 편히 여름 휴가로 설레고 있을 법한데 올해에 다가올 우리나라의 여름에는 기록적인 호우와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해가 뜨는 날이 제가 들은 예보가 맞으면 모르겠는데 한 3개월 동안 해가 뜨는 날이 한 열흘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막 그런 말도 있어요. 뉴스로 보긴 했는데 저는 이 여름만 되면요 한국에서 정말 가장 뜨겁고 불볕과 같았던 여름을 겪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더운 동네가 어딜까요? 대구, 대프리카, 그렇죠? 네. 아마 그 지형도가 서울로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 집들이 갇혀가지고 이게 불룩한 이렇게 그 막을 형성한대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막에 갇혀가지고 실외기들이 뿜어져 내는 그 뜨거운 열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대기 오염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갇히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 한복판에서 살았었어요. 와, 잠을 잘라 그러는데 이 열대야 현상 때문에 40도 아래로 안 떨어져요. 온도가 안 떨어져요. 너무 덥잖아요.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하고 몸을 닦잖아요. 수건으로. 그럼 바로 송골송골 땀이 맺혀요. 와, 여름에 그러고 살았는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더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근데 방학이 되면 집에 들였을 때 에어컨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숙사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집에 가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더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름만 되면요, 요 단어가 떠올라요. 불쾌지수. 불쾌지수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더운 그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가 불쾌지수입니다. 네, 곧 이 여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여름 어떻게 날 수 있을지, 이 불쾌감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조금 유비적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우리가 짜증낼 만한 불쾌감에 시달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누구냐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뜻하지 않던 불쾌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1도, 가장 위태가리,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불쾌감이 찾아왔는데 그 불쾌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네, 여름에 더우면은 누가 붙기만 하면은 막 불쾌해가지고 떨어지고 싶은데 사울에게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버젓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왕의 부하를 칭송하고 높이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려요. 사울에게 이 불쾌한 마음이 찾아온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소년 다윗이 거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승전보를 울리며 입성하는 사울과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맞아줬어요. 막 뛰놀며 악기를 치며 막 춤을 추며 노래했대요.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요거만 떼놓으면은 왠지 사울이 높은 것 같고 사울이 낮은 것 같고 다윗이 높은 것 같아요. 능력이 다윗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황, 텍스트를 읽으려면 뭐가 읽어야 돼요? 컨텍스트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정황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블레셋이 누굽니까? 철제 무기를 무장하고 늘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던 대적이에요. 근데 그 대적을 누가 무찌른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이 힘을 합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요, 사실 파란색 글씨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울이 못하고 다윗이 낫다가 아니라 사울과 다윗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게 이 고백의 원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모난 것이 있었던, 속된 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는 것처럼 사울이 이 노랫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앞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도 이미 들었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식들이 나를 제껴 다윗을 높여 엄한데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다윗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사울 왕의 신하 다윗이 가로챘다는 마음이 급격하게 찾아왔고, 그 순간 사울의 감정을 무너뜨려 시기심과 불쾌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높임받는 다윗이 얻을 것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며,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며 불평, 불만하고, 요 다윗 놈이 사무엘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왕이구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또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는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이처럼 은밀하게 자세히 보면은 볼 수 없는, 아니 보아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합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모난 부분을 막 자극해가지고 사울에게 그 노래가 자신을 비하하는 노래로 들리게 한 것처럼, 조급함과 두려움과 시기심과 음란함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순식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감정을 무너뜨린 마귀 사탄의 작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위에 올랐던 사울이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사울이 이토록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 역시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무찔렀던 경험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악기 연주가 없이는 극심한 두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사울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조급함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정들, 여러분 감정 여러분이 통제하시나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안에 없네요. 네. 사역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보니까 집을 돌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돌아보면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사역 뼈 빠지게 하고 돌아왔는데, 말씀 다 준비하고 막 야근까지 해서 막 8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할 게 산더미예요. 그러면은 저도 여기까지 뭐가 올라와요. 말수가 적어져요. 말수가 적어지고 묵묵히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애들을 씻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간 동안 막 삭히려고 노력을 해요. 삭히려고 노력하고 다 좀 수그러들면은 그때 좀 입을 열어요. 여보,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좀 그랬네요. 막 이렇게 좀 지혜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상황에 싸우지 않고 좀 수그러뜨리는, 감정
기복이요, 감정 요동이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도 지배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거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목을 기억하세요. 괴로울 때 뭐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의 그 굴곡이 찾아올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51편 11절. 저 51편이요, 주옥 같은 노래예요. 근데 이 시편 51편이 언제 기록됐는지 아세요? 열어서 보세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뒤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사망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일이었어요. 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 안에 부으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어 가실 만한 때라는 거예요. 네, 쫓겨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도요, 사울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감정들을 성령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은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왕을 세우셨어요? 왜 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갔더라. 그게 왕정시대 이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배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 니네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줄 테니까 너네는 이러이러하게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라. 이 일의 책임자는 바로 사울이다. 너희에게 세워주는 왕이다. 그렇게 세워주셨던 거잖아요. 결코 이 왕의 사명이 백성들의 가려운데 긁어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인기 투표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지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왜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대통령 여러분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항상 지지율 체크하고 있죠. 오늘은 좀 더 떨어졌습니다. 좀 반등했네요. 막 계속 그런 것들 나오죠. 국제 정세에 맞물려서 힘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이 대통령이 하는지,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에 따라서 지지도가 오르고 내리고 막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요구됐던 게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세상의 여느 나라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셨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내가 이거를 확신하고 그럴 만한 거리가 되지 않아요. 뭐가요?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 같아서 그저 바람이 나부끼는 대로 쉽게 흘려가듯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언제고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삶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에 근거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곳에
머무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며 그 끝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서 끝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도울 힘이 없는 바람에 나부끼는 덧없는 인생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신 것이죠.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인류의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증명해 주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겼던 거예요. 아까도 잠깐. 이건 다른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누구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보기를 힘쓰지 않으면 눈앞에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고 말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실상 그는 믿음의 훈련이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감정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사울은 뭘 했을까요? 9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월권행위했던 지난날들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 잔인하죠. 떳떳하게 왕좌에 앉아있는 건 사울인데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이 불편함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근데 그 새로운 왕은 지금 사울이 있는 왕궁에 와서 사울에게 뭘 합니까? 사울의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프를 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겁니까? 다윗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섬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뭐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널 버렸다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40년 동안 깨달아 알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재밌잖아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중에 생존한 자는 2명이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가면 그 2명도 사실 치질 않아요. 그 수많은 인구수 중에서 2명이라는 건 없는 거다, 실패한 거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애걸복걸해도 모자란 상황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넘어졌습니다. 악령들에 의해 시달려서.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올라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사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관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그 하나님만 주목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구만 주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주목해야 된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주목하여 넘어지고만 사울에 반해 다윗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자신 앞에 모시는 사람이었죠. 그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까요? 진퇴양난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댑니다. 자신은 그 왕을 섬기는 자인데 말이죠. 어떤 일이 이 다윗에게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시기가 올라올 때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사울이 창을 들어서 2번이나 자기를 벽에 쳐 박으려고 했을 때 피한 일이었어요. 곁에서 하프를 쳤으면 사울이 그 창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피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는 노래에 흔들려서 내가 이처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억울한 상황 중에 뭐를 생각했냐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다. 내 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거스를 수 없다. 다만 최소한의 그가 그어놓은 선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피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도 그 자리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판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고 또 그런 상황 중에서 다윗 자신을 세우셨으니 이 알다가도 모를 상황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의 별명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에게 사울이 지금 뭐예요? 죄송합니다, 깝죽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손을 들지 않고 피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래 참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 시기심, 열등감 등 관계를 허무는 그런 감정이 찾아오거든 결코 사울처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게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누를 끼치거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에 의해 좌천성 인사를 받게 됩니다. 창을 피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일이 뭐였냐면은 애따 그냥 눈먼 칼에 맞아서 나가 죽어라. 그리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저기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부대 안으로 던져 넣어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의 신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고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저 뜻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섬기는 자다라면서 다윗을 더욱더 흠모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쓰시기를 받아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쾌감 가득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평화를 누리시는 기회를 얻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된 다윗과 같은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요 말씀 읽으면서 마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재밌는 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에요. 네.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오른편에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 안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 중에도 승리하는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안에서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주님께서 나를 내 앞에 모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따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스펙이다, 1등이다 조롱하고 비판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굳게 붙잡은 손을 붙들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세상의 어떠한 위기와 미혹과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좌정하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묻는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린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함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가장 귀한 것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물질일 수 있으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총이 이 물질에 함께하여 많은 사람들을 흡족해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이리로 저리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치이고 상처 입는 중에 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위로가 되어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통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이후의 모든 순서 위에도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복된 인생을 향해, 형통한 인생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의 나침반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교통하심의 은총이 머리 숙여 주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섬기는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